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자, 어제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예후가 드디어 이제 반역을 하고 그 요람 왕을 죽였었죠.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였죠. 나봇의 토지에서 죽여서 결국 개들이 그의 피를 먹게 되므로 엘리야가 했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역의 시작이 이제 요람 왕을 죽임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하시야를 또 죽여야 되죠. 요람이 죽는 걸 보고 아하시야가 도망가고 있었죠. 이 아하시야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야가 요람이 아하시야의 외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려두면 친인척인데 그냥 두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명 죽여야 될 사람 있죠. 정말 이 아합은 죽었지만 아직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죽여야 되죠. 여기까지 해야 이제 반역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는 어제 예후가 자기 이제 요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었죠. 자, 아하시야는 아마도 그 할머니 이세벨이 있는 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이블루암이라는 곳에서 이 예후에게 따라잡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후의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어서 무깃도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깃도는 이제 이스블럼의 북서쪽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는 약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아하시야가 죽게 돼요. 역대야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죽었다고도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신하들이 이제 이 아하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이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요람의 죽음과 아하시야의 죽음은 다르죠. 요람은 나봇의 토지에서 죽었죠. 근데 아하시야는 그래도 이곳에서 무깃도에서 죽었지만 장례는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조상들의 묘실에 이렇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죽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시신도 정말 방치되고 짐승들에게 먹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하시야는 물론 저 북이스라엘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죽은 이후에는 조상들의 묘실에 가서 장사가 되면서 죽음 이후에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또 있게 됩니다. 왜 아하시야는 이런 은혜를 있게 되느냐? 다윗 때문이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풉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아하시야까지 죽게 되었을까? 왜 아하시야 왕까지 여기서 죽게 되는가? 아하시야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병문안 갔다가 운이 없어서 죽은 것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버지는 여호람이고 남쪽 유다의 왕 여호람이고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합 가문의 딸인 아달랴였어요.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였던 여호람과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유다 지역의 우상 숭배를 퍼뜨린 사람입니다. 바알과 이세벨에 대한 신앙을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왕이 되면서 어떻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그 아버지 때 또 충성된 신하들, 똑똑한 신하들, 경쟁자가 될 신하들은 또 다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합을 본받아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왕을 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 아하시아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까지 죽으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이런 걸 다 봤으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의 길을 가요.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합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고 악한 이 아하시아에게 1년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위에 1년밖에 못 있습니다. 1년 동안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회개하지 않은 거야. 여전히 이렇게 요람 왕에게 가서 병문안할 정도로 또 함께 전쟁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왕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하시아는 우연히 죽은 게 아니죠. 병문안 갔다가 하필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은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요람과는 다르죠.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은 것 있지만 여전히 그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이제 이세벨 얘기입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올 줄 알고 있었죠. 자기 아들도 죽였는데 어머니를 살려주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죠.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면서 이세벨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우리로 말하면 화장을 다 한 거야. 예쁘게 단장 다 하고, 내가 그래도 왕의 어머니인데 체면은 품위는 지키고 죽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비굴하게 죽진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다 하고 단정하게 입고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후가 딱 들어올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네가 너의 주인 요람을 죽이고도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예후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말하죠. 시므리여. 이 시므리는 누구입니까?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이 오므리도 반역을 했는데 그때 죽였던 왕이 누구냐면 전왕이 시므리입니다. 할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조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므리는 또 누구냐면 시므리는 그 앞에 왕이었던 바사의 아들 엘라라는 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 뒤에 오므리가 그 시므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세벨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시므리가 자기 주인 전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그도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이 말은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된 예후도도 7일 만에 순식간에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자기가 죽는 순간 앞에 지금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세벨, 여러분 정말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보통 여인이 아닌 거죠. 굉장한 거죠. 나이가 그럼 지금 70대예요. 이세벨이. 그런데도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져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제 그 이세벨하고 같이 있는 그 내실의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후가 말하기를 너희 계속 이세벨 편에 설래 내 편에 설래 이 말이죠. 그래서 신하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그 예후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인 거죠. 나는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러면 이세벨을 저 창밖으로 던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가서 또 그 이세벨을 발로 밟죠. 자,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려 한즉 그 두 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니라. 자, 예후가 이제 가서 죽은 걸 확인했었죠. 발로 밟고 죽은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그래도 이세벨은 왕의 딸이고 왕의 어머니인데 장례식을 해줘라. 시신을 갖다가 장례식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가보니까 높은 데서,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졌나 보죠. 이 두개골과 손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높은 데서 떨어져서도 그렇지만 짐승들이 와서 이미 그 시신을 훼손을 시킨 거예요. 자, 아합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요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세벨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자, 예후는 이것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이 상태를 신하가 전하니까 예후가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신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우연히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 시신이 많이 훼손되냐면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세벨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을 그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고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의 삶도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성취가 돼요. 여러분 아합이 주전 853년에 죽었고 예후가 왕이 된 것이 주전 841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아합이 죽고도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이 죽고도 15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람도 마찬가지죠. 요람보다 이세벨은 더 악하고 더 못된 게 뭡니까? 그런 엘리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있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함께 엘리야의 행적도 봤고 또 엘리사의 행적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 산 사람하고 예수님 본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놀라운 행적과 기적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전에도 회개하지 않고 아합이 죽고 나서도 15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요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가장 이런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두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 요람의 죽음,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은 사실 열왕기상 19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세벨의 죽음까지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쁜 말씀,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실감하지 못하느냐?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셔요. 말씀대로 기한이 차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가 되면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이 심판하려고 하면 그 시기를 정하고 싶죠.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착각은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심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시대 마지막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되면 심판이 말씀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 정확해요. 오늘 여러분 이 아합과 요람과 이세벨의 이런 사람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열왕기하 9장에 와서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서 성취됐죠. 계시록의 말씀도 이제 언젠가는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합과 요람과 이세벨에게 오늘 열왕기하 9장에 오기까지 열왕기상 19장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죠. 은혜의 때예요. 열왕기상 9장, 오늘 예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기 그 전까지, 그 심판의 때가 시작될 때까지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이 곧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요람과 이세벨이 회개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 때는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자연재해와 이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지쳐가지고 회개할 여유가 없어요. 회개도 이 좋을 때 회개해야지, 은혜일 때 회개해야지,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난리가, 세상이 난리고 재앙이 있고 이런데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평안의 때가 회개의 때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3자에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악의를 보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계획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또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때를 은혜의 시간, 이 은혜의 때와 회개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낙심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